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들 되셨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이것들은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22장을 마저 다 해야지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2장을 다 하게 되는데 21장과 22장 그리고 1장과 2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연관이 되어져 있고 계시록 1장하고 마지막 첫 장인 1장하고 마지막 장인 22장이 맥락의 구조와 똑같아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알고 가야 된다. 계시록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뭐 심판에 대한 책, 무서운 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은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지 겁주려고 쓴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겁주려고 쓴 책이. 두 번째, 계시록을 쓴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계시록이 아니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또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마지막 때와 영원한 때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매조지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보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현장 중심의 말씀, 현장에 사용할 말씀을 이렇게 막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다루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차분하게 많이 안 갈 거예요. 오늘 1절,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잘하면 다음 주에 다시 읽을 수도 있어요. 그 서론적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소망이. 제가 요즘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항상 질문이 어디로 가느냐? 이 일이로 가게 돼 있어요. 소망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우리는 다 막연하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막연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적으로 이 소망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년이 넘는 핍박과 환난을 동굴로 들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삶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살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핍박이 피해 가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로마 권세가 꺾이지가 않아요.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보호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보호를 말하는 거죠? 그 보호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죽음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곧 믿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죠. 그걸 지켜준다,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소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몇 가지가 있죠. 뭐죠? 일단은 부활이겠죠. 그런 다음에 뭐죠? 이제 그런 다음에는 상급이겠죠. 영락이라는 영원한 이제 복락이라는 것을 또 써야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매일 모일 때마다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모일 때마다 했던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인사말이 아람어죠. 달리다굼. 탈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소녀야 탈리다. 굼 일어나라. 예수님 딱 한 번 썼어요. 아니 한 번 쓴 게 아니라 마가만 기록을 했죠. 그 달리다굼을. 그러는데 마라나타는 이제 아람어. 제가 히브리어로 써도 뭐 별로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안 쓸게요.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한 게 마라나다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아멘 오시옵소서 그거죠.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하리라? 오시리라 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우리는 사도신경 매번 해요. 예배 때마다 하죠. 초대교회가 모였었을 때 사도신경 형성되기 전에는 예배 의식이 뭐예요? 시작할 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시작했던 예배의 시작, 모임의 시작 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나는 안 가져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를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몰라요.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좀 더 됐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어이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는데 내용이 뭐야? 내용을 얘기해봐. 내용을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못하는 건 아닌데 힘들어요. 그럼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뭐겠뇨? 이게 성령 충만의 내용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소망. 그런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권능. 처음에는 저는 이것만 이해했어요. 권능으로만. 그러는데 진짜 권능 중에 권능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그게 여기에 있어요. 마라나다. 마라나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열정.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언약에서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 성령 충만이죠. 그 언약을 이루는 열정, 전도자와 선교자의 삶이죠. 쉬지 않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도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나아가는 길에 모든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 권능이죠. 사단의 방해를 깨뜨리고 대적의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성령 충만함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정말 있느냐?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뭘 주실 것이라는 거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 처소를 예비하러 한다고 그랬죠. 천국.
그러면 천국이 머리에 그려지고 소망이 되느냐?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죠. 소망도 안 되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이제 알고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잘 쳐다보고 점검을 하면서.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말씀에도 있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진짜 참된 성령 충만의 내용, 이것을 붙들게 되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을 보면은요, 21장 1절 2절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렇죠? 신부가 신랑으로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21절까지인가요? 10절부터 21절까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보석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괄적인 얘기를 해놓고 상세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이제 알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3절이 나오겠죠. 그렇죠. 3절이 뭐가 나오죠?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친히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게 뭐죠?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장막에 함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게 22절부터 27절까지.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4절부터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지?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뒤부터 나오는 효과가 나오죠. 4절, 5절에 이제 눈물을 씻겨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렇죠? 예수님도 죽으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우리 애통하는 일 많죠. 지금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세상, 그게 이제 4절에서 5절이죠. 이걸 자세히 설명한 게 22장 1절에서 5절이죠. 이걸 다시 설명해 준 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서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마다 다른 나무들이 열매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 이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세상. 이렇게 이제 같이 지금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죠. 5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말미를 안 읽은 이유가 그거죠.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죠. 22장 오늘 읽었죠? 6절에서 10절까지. 그러면 22장 6절에 10절, 22장 5, 21장 5절 이게 어디에 또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또 있어요. 1장에. 개략적인 진술을 21장 5절에 하고 자세한 진술은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끝냈대요. 완성이 됐대요. 미래형인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같이 담고 있어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6절에서 지금 뭘 말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22장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말하고 있죠. 11절에 15절. 특별히 15절은 8절하고 겹치긴 하지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7절이 남았죠. 7절, 8절 두 절이 남았죠. 7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을 같이 묶어가지고 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뭐가 나오죠?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럼 22장에서 16절에서 17절에 이 복을 다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금 구조가 지금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8절을 뭘 말합니까?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그게 뭐죠? 이제 22장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끝내니까 그냥 21절은 인사말이니까 놔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이 인사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신약에 있는 애언서잖아요. 이런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에서는 인사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서신서에서는 하는 것이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 즉 애언서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는 왜 보내죠? 내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읽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계시록을 항상 읽었다. 그러면 읽으면 뭐가 필요하죠?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나니아 브리스가 부부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사도행전 17장에 만났을 때 구약을 풀어 자세히 그리스도를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계시록의 내용을 설명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부 다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로 짝이 다 이렇게 맞아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봤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이제 앞으로 봐야겠죠. 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고 가요. 계시록 1장과 22장 이걸 한번 보는 거죠. 구조가 딱 같아요. 특별히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구조가 같느냐?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읽다가 잘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무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보면은요, 계시에 누가 나오느냐? 주체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계시에 주체가 아니라 기원이 나오지. 잘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계시에 주체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계시에 뭐가 나옵니까? 전달자가 나오죠. 이제 전달자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계시에 뭐가 옵니까? 이제 이 계시에 전달했으니까 기록한 사람이 나오겠죠. 기록자가 나오죠. 기록자 나와서 뭐가 돼?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나와야 되죠? 수신자가 나와야 되죠. 이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보게 되면은 1장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가 누구라는 소리죠? 계시의 주체가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소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라는 소리. 그렇죠. 그럼 22장에서는요. 동일하게 6절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2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누가요? 하나님. 그럼 계시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기는 1절입니다. 이제 똑같이 여기도 1절이 나오고 1장 1절이고요. 얘는 22장 6절입니다. 여기는 뭐죠? 여기도 예수가 나와. 나 예수는 이렇게 나오죠. 16절이죠. 16절을 볼까?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달을 해요. 천사가 전달할 때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제 예수라는 단어를 쓸 때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쉬워요. 이제 착각하지 않고. 자, 그런 다음에 기록자는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이죠.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이 다가 중요합니다. 빼뜨리면 절대로 안 돼요. 왜 다가 중요하죠? 그래야 나중에 18절, 19절에 가면은 빼지 마, 더하지 마. 왜 다 한 거야? 완결된 거야? 완성됐어? 더 하는 거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권의 외경을 더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 했는데 모자라다 더 붙였잖아요. 외경이 40 몇 개 돼요. 더 되는데 실은. 자, 그러면 이제 22장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랬어요. 기록자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8절이죠. 그렇죠? 자, 전달자 천사가 빼먹었네. 전달자를 빼먹었죠. 잠깐 죄송합니다. 전달자는 1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를 그의 종들에게 보내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천사. 착각했어요. (1장 1절이죠) 그러면 이제 22장이 몇 절입니까? 이제 22장 6절이죠. 뭐라고 그러죠? 자, 그가 말하기를 그래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천사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6절. 그런 다음에 기록자는 요한이라고 그랬죠. 여기 2절이라고 그랬죠. 요한이죠. 8절이라고 그랬죠. 8절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려고. 교회예요. 1절 4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시아만 말할까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모든 교회를 뜻해요. 모든 교회를. 모든 교회.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7 아시아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6절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0장 16절에 보니까 교회들은 이렇게 나오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는 아시아라 말하는죠. 그냥 교회들이라고 말했죠.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수신자. 자, 그래서 기원, 주체, 전달자, 기록자, 수신자 이렇게 정리가 딱 됐어요. 이제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럼 이 책의 장르는 뭐냐? 1장에서도 장르를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3절에 보니까 자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들을 지킨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22장 6절, 10절,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6절, 10절. 그런 다음에 18절, 19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르가 그래요. 장르가. 자, 그러면은 장르는 그렇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주제가 있겠죠. 주제가. 주제 1.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주제 1은. 주제 1은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니까 주제 1에서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장차 일어날 이렇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장 6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6절이죠. 반드시 속히는 따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강조한 거예요. 거듭거듭 말해서 진짜 잘 들어라, 진짜 잘 들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반드시 속히 같은 말이에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 속히 된다면 2000년 지났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된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이미 이제 뭐 그렇게 가시니까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이제 이분이 뭘 몰랐냐면요. 성경 원문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백개 성경이 남아있어요. 그걸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필사본을 쓰는데 오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필사본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걸 번역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갔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몇 명씩을 데려오느냐? 72명이니까 몇 명씩이죠? 6명씩이죠. 네. 6명씩을 대표를 뽑아와요. 12지파에서.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어 말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미 많이 뭘 잃어버린 상태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첨삭이 많이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 성경이 첨삭이 많이 일어나.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제 번역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단히 좀 뭐라고 할까? 제대로 되지 않은 번역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마 10세기경 6세기 되는데 그 번역본이 오늘날 성경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근데 이 번역본은 신빙성이 없는 사본을 2개밖에 참고를 안 했어. 이게 그러기 때문에 오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잘한 오류들은.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하고 여기 여러분들 어디를 갔어요? 가이랑 이제 뉴질랜드를 갔어. 그리고 국립 모스크를 보고 왔어. 그리고 전부 다 같이 써. 분명히 보고 온 거 맞죠? 같이 쓰죠? 같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정의로 다시 설명을 같이 들었어. 그러고 와서 이제 그 설명 들은 걸 썼어요. 틀려요, 같아요? 다 틀려요. 근데 뭐는 같아요? 국립 모스크의 중요한 골자들은 다 같겠죠. 나머지는 틀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틀린 것 때문에 우리가 본 기록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소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단히 안타까워요. 언제 한번 만났는데 되게 반갑게 만나더라고요. 나는 안 반가워요. 왜 안 반갑냐면은요, 가장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인생의 중심을 다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분을 도왔는데 그걸 버리고 갔어요. 그럼 내가 반가울 수가 없죠. 절대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속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보니까 반드시 속게 될 일이에요. 그러다면 주제 2가 뭡니까? 두 번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요? 때가 가까웁니다. 임박성이에요. 아니 2000년 됐는데요? 아니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 하루 갔다 그랬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2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가까워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또 봐야 되냐면요. 이 편지를 쓰는 분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기대하고 뭘 요구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읽고 듣고 뭐하라? 지키는 거, 행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장 3절에서 3절.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미 다 읽고 들었으니까 뭐 해라? 22장에서 10절에서는 2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7절에서는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예언서를 보낼 때 기대하는 게 뭐라고,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22장 다 읽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라고 그러죠? 다 읽고 들었으니까 지켜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주제예요. 기대하고 요구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제에 똑같은 내용이 되죠. 주제 3이 되죠. 이제 누구의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꼭 이해하실 게 있어. 출애굽기 19장을 꼭 보세요. 20장하고. 자, 19장은 우리가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줬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보이겠도록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이는 게 뭐만 보였어요? 빽빽한 구름, 검은 구름, 그 안에 번개만 치는 게 보였어요. 형상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네, 보고 살짝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 자,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 전능자로서의 절대자로서의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어요. 자,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이제 그럼 거기 뭐였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이 오실 때는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 퍼포먼스의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죠?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라고 말하는데 홍길동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권능의 그 모습을, 주권자 창조자의 그 심판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구름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뭘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영광, 주권자의 영광, 권위,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오실 거래 재림이요. 자, 22장에서는 7절에서 10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세 번을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이구나 여기가. 12절에서 속히 오리니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주제 세 번째요. 그런데 세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돼요? 다 같은 이죠. 하나라. 결국은 뭐예요? 주제 1, 2, 3으로 나눴지만 결국은 뭐죠? 오실 거라는 거죠. 재림이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거. 계시록은 성경 아니면 안 됩니다. 계시록 우리에게도 성경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야겠죠. 오늘이 이제 9월 4일이잖아요. 생일 축하가 톡이 3개가 왔어.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9월 4일 아닌지 아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그냥 뭐 입 싹 씻고 그냥 축하를 다 받았어. 그냥 아멘으로 다 받았어. 뭐 상관없지, 언제 하든지 간에. 그렇죠? 예. 다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참 옛날에 어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놔. 그냥 2년 늦게도 하고 3년 늦게도 올리고. 그러니까 실제 나이하고 차이가 많아. 사모도 실제 나이하고 틀려요. 올려간 이게 날수가 1년 늦게 했어. 옛날에는 보통 1년 늦게. 왜 그러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게 지켜봐야 돼. 그래가지고 살면은 1년이나 한 살에 대해서 살면 올려놔. 그러면 한 살 늦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데 이제 뭐 했느냐? 그냥 아멘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뭐라면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66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주제 1, 2, 3을 하나로 묶어서 아멘으로 받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중요해요.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알파요 오메가라, 주 하나님이시되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장 8절이죠. 자, 그러는데 자 22장에서는 13절에 보니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서론에서 2번 썼고요, 하나님에게 2번 썼고 예수님에게 2번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왜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하다라는 거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교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록 22장을 마치기 위한 하나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35분이 갔어요. 끝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절부터 10절은 읽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근데 실은 이제 여기도 우리가 정립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얼마나 되느냐? 1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준비되는 페이지는 1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10페이지 1시간을 못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볼 때 21장과 22장이 이런 구조로 하나로 연결돼서 21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개괄적인 설명을 했고 9절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1장하고 2장, 22장 서론과 마지막 장에서는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시작과 끝을 맺어줄을 지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그러면서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두 분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전달자는 천사라. 그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라.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이라. 우리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읽어라, 들어라, 행하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죠? 뭘 말했으니까?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고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많아지고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와 내지는 공격이 올 수가 있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공격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순한 거예요. 왜 순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 테러 당했어요, 교회. 진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순한 거예요. 말은 좀 거칠게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또 여러 심령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방역에 힘써서 같이 극복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믿음의 소망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계시록으로 맞춰주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언약과 주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일순간에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과 우리가 행한 대로 부활의 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상급의 소망과 그 상급과 함께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소망 가운데 세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열정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며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권능이 일어가시되 특별히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게 될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